지난주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초라하게 죽었지만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는 죽은 것 같지만 그의 능력, 그의 말, 그의 영혼은 살아서 헤롯의 왕의 가슴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기독교인으로서의 힘이, 능력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삶의 접힘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펼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은 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이름의 펼침을 위함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접혀짐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놓고 더 확장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제자들과 함께 몰고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흥왕하였고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뒤쫓기 시작했는데,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갈릴리 근동에 있는 그곳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어졌던 가장 큰 유명 인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사역들 다 마치고 낱낱이 그 열매들을 고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이제 좀 쉬자 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한적한 곳으로 가자, 사람들 눈피해서 배를 띄워가지고 건너편 마을로 가자 했는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서 강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갔는데 이미 걸어가지고 그쪽에 먼저 와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 쉴 시간이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길 원해서 다 기다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맛집은요, 촌 구석구석에 있어도 줄을 서서 가더라고요. 줄을 서서.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다 줄을 서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선전하지 않아도 입소문 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곳에 영적인 맛집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서울 한 도성 안에서 젊은이들 예배를 특별히 오후 예배에 막 하고 있는데,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다 목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이게 되어 있고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질의 회복 속에 다른 것들은 덤으로 얻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왔는데 도보로 달려있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우리도 좀 쉬자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열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까지 찾아온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문 닫았다, 모든 집회는 마무리됐다면서 돌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나타나 있습니까?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보내셔도 되는데 사람들 기다리니까 밥도 못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 기사는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는 아주 큰 사건인데, 다른 본문들을 이렇게 쪼개어서 같이 보기 시작하면 그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도 고치기 시작하는 일들이 다시 이 빈들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또 다시 사역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주님의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34절 저희가 읽은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이라는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인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거든요. 이 목마름이라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져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힘들게 그 정오의 시간에 낮에 해가 뜨겁게 내려쬐는
그 근동 지역의 날씨 속에서 그곳을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하셨던 그 용어랑 똑같아요. 내가 목이 마르다.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목마름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이것은 육체적 목마름도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 영적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한 영혼도 그냥 목자 없음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불쌍히 여김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고 능력이고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분야 속에서 여러분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뭐가 목마릅니까? 무엇을 보면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부어주시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품으면서, 아니면 뭐 정치 쪽에서, 아니면 미디어, 문화, 언론, 예술 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화적인 모습들, 그곳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향한 이 목마름, 이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너무나도 강하니까 밥 먹을 힘도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사역들을 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을 일으켜서 함께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로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정의 이유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그저 여러분이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과 성취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아니라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오전에 오늘도 그 서건이 어머니랑 부천에서 차 타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서건이도 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서건아 너 교회 가고 싶니? 하니까 또 가고 싶다고 하고 이 서건맘도 서건맘 주요 이런 이렇게 참 아둘바의 표현 서건맘 서건맘도 오니까 좀 힐링되는 마음이 있다. 내가 뭐 시댁이나 어디 어머니 고향집 가지 않는 한 주일을 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출석하기로 한 것이죠. 저는 이건 기적으로 봅니다. 기적으로 봐. 기도의 능력이고요. 주보에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 하는데 다음 세대의 부흥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건요. 첫 번째 기도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소서. 저는 그 기도할 때마다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아멘이라는 기도가 나와요. 이미 받은 걸로 믿고 아멘. 근데 참 재밌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승리한 영혼이 유치원 친구랑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부천에서부터 매주 그 먼 데서 이제 오는 거죠. 오고 또 가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여러분 이웃에 있는 만나는 친구들, 만나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일단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경우가 많죠. 마음이 닫혀있고 아직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고 저는 기독교인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찔러보다 보면요 마치 감자가 익은 거 찔러봐야 되는 것처럼 익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족이 한 게 하나도 없고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승리라는 영혼이 그렇게 전달했을 뿐인데 찔리니까 훅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씻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열정을 쏟아내고 어떤 목마름으로 사느냐인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이러한 목마름, 예수님 닮은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안 되겠죠. 준비 안 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찔르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게 흘러가기를 원했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무엇이죠? 30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도들이라고 시작해요. 사도들이. 원래 제자들이거든요. 다. 제자들은 뭐냐면 마데테스에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들이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마가복음에 이게 사도행전이나 사도들 나오죠. 제자에서 사도로 레벨업 하는 거거든요.
배웠으니까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준비 안 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마가가 대놓고 선포하듯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 사도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만 유일하게 사도들이.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보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보낸 사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저는 좀 가끔은요 그만 배웠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만 제자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너무 훈련이 많아.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훈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없는데 훈련으로 막 이 세계적 교육 1년 과정 막 이런 막 훈련에 더 배우고 막 이제 그런 궁금함이 있는 거죠. 더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뭔가를 배우는 학교 수준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나아가는 거예요. 보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나, 내가 무슨 예수님 이름을 전하나, 나 준비 안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막상 대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고 놀라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무르익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도들로 보냄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왜 보내시는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은데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가로 열고 써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한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니까 한 몇만 명이 넘는 수가 빈들에 모여있는 거예요. 딱 빌립이라는 사람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떡을 다 지금 빈들에서 계산 떨어지는 게 보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예수님. 각자 촌과 마을로 가서 그들이 알아서 사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보내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계산기가 안 두드려져요. 지금 딱 그래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부족하다는 것이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어디서 먹이겠냐고. 2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 그랬어요. 5만 원만 쳐도 200데나리온이면 곱하기 200해서 1,000만 원인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돈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한 부르심 앞에 작은 순종들을 하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들로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배고픕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이 안 좋은 질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세상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자기의 영을 채우려고 허덕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잘못된 문화 속, 가르침 속, 사상 속, 비진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들이 병든 것들로 채우면서 그들은 영적으로 병든 채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주라고. 뭘 주라고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복음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진 건 없지만 이제 제자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일단 있는 게 뭔지 좀 알아보라고. 떡이 몇 개나 있나 해보라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찾아다닙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라고.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라고. 재미있는 건 제자들이 이제 찾아 나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황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뒤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렇게 찔러가면서 혹시 먹을 거 있나 거두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한다고, 주님이 좀 찾는다고, 우리가 나눠 먹을 것이 있을까요? 하면서 반신반의하게 그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걷어진 도시락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개의 작은 도시락 하나만 갖고 옵니다. 사람이 수만 명인데. 그것도요, 이 도시락을 내어준 사람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한 아이예요. 한 아이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 좀 있나요? 우리 좀 나눠 먹읍시다. 다들 배고파하는데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중에는 배고파서 정말 내놓을 게 없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 자기 뒷주머니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배고프고 허기질까봐 다 먹다 막은 식은 빵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주머니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내놓으라 그러는데 내 한 끼 지금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뒤에서 이걸 붙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아이가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저 이거 있어요. 예수님 쓰신다니까 드릴게요. 이거 저 한 끼 먹어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굶으면 되겠죠. 하면서 한 아이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일하게 한 아이만 가져올 만큼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아이만 그 도시락을 내어주면서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룹지에 앉혀놓은 다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그 작은 아이의 믿음을 보고. 자기 한 끼 굶으면서 내오는 그 도시락을 보고 그 작은 아이의 믿음이지만 그 아이의 전부를 준 것과 같이 기뻐하시면서 감사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그룹마다 바구니에 있는 것을 나눠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생겨요. 계속. 그 현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을까요? 엄마 돌아가서 나 먹을 도시락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나 먹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하나님 내 것 뺏어가는 분이 아니더라고. 내 한 끼 드렸더니 이 사람들 다 먹게 하고 난 더 배부르고 오히려 남는 역사가 있었어. 엄마 나 앞으로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릴 거야. 하면서 그 아이는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부흥사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알았어요. 성인 남자들도 다 꼽을 쳐놓고 이거 내 건데 이거 갖고 무슨 믿음이 없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도 몰랐고 이건 그냥 내 한 몸 챙기기 위해서 준비한 내 음식이기 때문에 주기가 싫었지만 그 아이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작지만 내가 한번 굶으면 되지. 이거 드렸더니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러분 보세요.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그 요한복음에 6월절에 이 일이 일어나요. 6월절에. 그리고 떡을 떼면 뭘 생각하면 돼요? 성찬식.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한 몸을 찢어서 비록 보잘것없는 연약한 육체일지 몰랐지만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된 것처럼 작은 도시락 하나를 찢으면서 그 아이의 찢는 희생, 자기의 한 끼를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는 그 찢음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은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혼을 향한 이 복음, 생명의 떡을 먹여주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길 바랍니다.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작은 도시락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나를 찢어내는 것 같은 고통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요구하실 때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젊음, 내게 있는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것을 기뻐 감사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작은 아이, 순수한 아이만 그것을 내놓았다는 것을 볼 때 말이 쉽지 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내 업무 건사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 가정 세우는 게 중요해요. 도시락 하나 내놓는 것 하나 상당히 계산하면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찢어내는 희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3년 반 전, 벌써 4년 가까이 되는데 후암동 기쁨의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청년들 15명에서 작은 사택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때 교회는 공사를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건축물이 90년 된 나무 일본식 건축물이어서 사람들 거기 들어갔다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H빔이라는 철근 뼈대까지 넣어야 된다. 거의 건축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때는 뭐 계산도 안 두들기고 막 이렇게 뭐 도면도 없었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재정 채워주시면 문 달자. 재정 채워주시면 창문 달고 재정 채워주시면 H빔 달고 이러면서 공사가 하나 둘씩 진행되기 시작하는데 돈 한 푼 없었던 청년들 안에 교회를 시작하고 오병이어와 같이 자기의 도시락 같은 것을 내놓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의 도시락은 너무나도 큰 도시락이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11조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데 막 1,000만 원. 도시락이 엄청 크죠. 그 파이가. 네. 어떤 분은 뭐 중요한 이제 사업이 이제 잘 돼가지고 이번에 보너스처럼 받았다면서 어느 날 와가지고 교회가 느낌이 참 좋네요 이러면서 네. 무슨 이제 기독교인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풍수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괜찮은 것 같네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면서 갑자기 돈 봉투를 이렇게 내는데 900만 원. 그리고 어떤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그냥 자기 있는 진짜 돈 다 털어갖고 내는데 3,000원. 그 한 주에 어디서는 1,000만 원 들어오고 어디서는 3,000원 들어오고 이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자기 것을 찢어내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개척한다고 그 큰 교회에 있다가 나와서 봉급을 받지 못했죠. 3달 동안 한 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2015년 1월부터 개척을 시작했는데 12월 달에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함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타서 2달을 버티고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뒤에서 완전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먹고 살 것을 보험금으로 2달 버티고 마지막 한 달 이제 할 것이 없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승리 딸기 하나도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마을버스 타고 갈 돈도 없고 너무 초라했어요. 나 이러려고 개척했나. 딸기 보면서 5,000원인데 이게 살 돈이 없어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가. 그래도 나 기쁨을 위해서 내 도시락 떡을 찢는 마음으로 헌신했다 왔다. 그러면서 걸어오는데 전화 한 통이 오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갑자기 헌금을 누가 하신다 그러면서 100만 원 탁 또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거 받고 저희 교회에 헌금해야 될 돈인데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과감하게 다시 오는 길 돌아가가지고 그 슈퍼 가서 5,000원짜리 딸기 사가지고 승리야 딸기 먹어. 하나님이 채우셔. 작지만 한 명 한 명의 도시락 같은 자기 건사해야 되는 거, 자기 생명, 이거 나 먹고 살 거.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내어놓는 일들. 어떤 사람은 전세가 갑자기 보증금이 못 받을 일이 생겼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당장 의자 같은 거 놀 일이 생겼습니다 하니까 에어컨 놔야 됩니다. 그게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면서 주보에 올렸더니 만약에 이 보증금을 못 받을 돈인데 받으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받았어. 빼도 박도 못하고 500만 원 고스란히 갖고 헌금하고. 하나님이 원래 못 받는 건데 주신 거 보니까 헌금하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1,000만 원 900만 원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정, 젊음, 시간, 작지만 여러분의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어라. 세상 가운데 배고파하는 사람들, 영적인 병든 것들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생명의 떡으로 채우고자 하는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 속에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카페를 주신 그 대표님 보세요. 그냥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리모델링 들어가더니 이 리모델링이 1억 들었어요. 저희가 어떤 돈이 있습니까? 1억 들기 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이따만한 그 카페 테이블이 있었어요. 의자를 하나도 놓지 못하고 그거 무너지지 않았으면 여리고성인데 맨날 그거 돌면서 하나님 무너지면 좋겠습니다. 의자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들어오기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쯤부터 공사가 들어가더니 이거 없어지고 갑자기 빔 프로젝터 달리면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저기 문 닫히면서 저기서 뭐 잠옷실처럼 쓰고 돈 한 푼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것을 떼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쫓아온 이 젊은 열정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작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너무 감사히 받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모처럼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연락해도 다 힘들고 어디 신방이나 갈까 종근이나 만나러 갈까 막 이러면서 종근이한테 떡볶이나 얻어 먹을까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민주도 한번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근데 뭐 낮에 오라고 했었으니까 저녁 때는 좀 그렇고 막 이러면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참 이것도 은혜예요. 목요일이니까 목요 예배나 한번 가보자. 너무 오랜만에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요 예배를 인터넷으로 쳤더니 무슨 마커스는 장소가 옮겼더라고요. 저 상월곡동으로. 너무 먼 거예요. 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쳤더니 이제 기름 부으심이 이제 거기 거기에는 이제 합정역에서 불과 2정거장만 가는 이 관흥창역인가 거기서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랑 가깝다 해서 집회를 오랜만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퇴근길에 한 300명의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오랜만에 받는 충격.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인도자가 멘트가 없어요. 공교하게 준비된 그 예배의 흐름 속에서 그냥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사실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예배를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다 앉아있고 뭐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개 중에 몇 명 청소년들 막 일어나서 혼자 춤추고 막 뛰고 막 이런 애들 분위기 메이커들이 있고 제일 신기한 거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애들이 설교 시작하자마자 자더라고요. 이렇게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청년을 유심히 봤거든요. 이제 뭐 대학교 1학년쯤 되는데 찬양할 때 정말 간절히 찬양하더니 설교 시작과 동시에 자요. 그러더니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야. 도대체 그 청년은 말씀을 들은 걸까요?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나? 자던 아이가 기도하자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 드린 건가 저게? 아무튼 저는 그런 예배 현장에 가면은 이제 주로 이제 음성을 들어요. 막 하나님이 압도되어져요. 그래서 혼자 그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막 써요. 주시는 마음대로 막 써요. 막 썼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마치 환상같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릴 작은 도시락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요, 양질의 도시락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찬양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준비된 정혜린 전도사님이 계세요. 전 누구보다 탁월하다고 확실합니다. 오전에 와서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미디어 쪽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유아교육이다 아동학과다 천지예요. 우리 교회 천지. 왜 이런 사람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한 명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학 공부를 하고 음악 공부를 하고 미디어 공부를 하는 수준이라면 제자들이 주님 쓰신다니까 가져오라고 찾아다닐 때 이거 내 건데 이거 아까운데 이거 지금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일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지만 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나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주님의 축복과 역사들이 있다. 그러면서 막 너무 설레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제 지금 처지가 아둘바 아닙니까? 아들들의 아빠인데 우리 아이들이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승리와 사랑이가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뭘 먹고 살아요? 스마트폰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뽀로로와 노래를 먹고 있고 닌자포스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미디어를 보면서 그들 안에 이 세상적 가치관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지 8개월밖에 안 된 애가 뽀로로를 뽀통령이라고 인정하면서 뽀로로와 노래해요만 틀어주면은 거기에 그 문화에 휩쓸려서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 현장에서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에게 지금 뭘 먹여주고 있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준비된 것 하나 없이 그냥 세상 문화적인 거 틀어줘서, 미디어 틀어주면서 이거 노래라고 하면서 걔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계속 세상적인 것을 먹여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여겨지면서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막 갑자기 비전 선포식 하고 있어. 저희 교회가, 저는 마치 이 조이풀 워십이잖아요. 저희가 조이풀 키즈 무슨 그 정기 집회를 만들면 좋겠다. 보세요. 청년들 모이는 찬양 집회는 있는데 아이들 모이는 찬양 집회는 없더라고요. 5살부터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와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신나게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학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세상 문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문화들이 없더라고요. 막 그런 막 혼자 나름대로 막 쓰는 거야. 이것도 하면 좋겠다. 예배는 안 하고 막 주시는 마음들 막 쓰고 있는 거야. 벅차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고 저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시락 내놓을 사람. 뭐 줄래? 당신 뭐 줄래요? 저 없어요. 지금 바빠요. 시간 없어요. 뭘 또 귀찮게 그런 걸 해요. 좀 적당히 하세요. 근데 작은 한 사람의 자기 것을 내어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걸 가지고 저는 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은 뭘 줄 수 있습니까? 작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로 부르신 이 교회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함께 이루어가 세상에서 세상적 문화와 비진리를 먹고 굶주려 허덕이는 그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세대에게 그 복음과 생명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맨날 이노 형제랑 수업은 안 하고 강의실이 울림이 좋잖아요. 빈 강의실.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제 MD라고 알아요? 이거 녹음, 한참, 한 2년 있다가 단종된 그런 게 있는데, 그 녹음하면서 서로 맨날 찬양하고 이러고 다녔는데, 또 기숙사에서 같이 기도하던 건반 치는 한 형제도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이 20년 만에 막 뭔가 이제 무르익은 마음이 있나 봐. 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열정, 우리 거 아니잖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데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미팅을 하기 시작하고, 이 카페에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무슨 목요 집회 형식으로라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로 막 모이고, 저는 뭘 해도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쪽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이 사람들이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전할까?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을 내놓는 일이 있길 소원하고, 또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이 사는 이유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무르익은 이 목마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갈 때 그 만나는 그 지역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2가지 포인트인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함께 보길 원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도처럼 파송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종근 형제 맨날 얘기하는데, 종근 형제는 선교할 거라고 저는 믿고, 종근 형제 맨날 제가 물어보면 너 나중에 뭐 할래 하면, 이제 희경이 큰일 나서 이제 결혼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 아프리카에서 꼭 이게 물 이렇게 퍼주고 이게 우물 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너무 하고 싶대. 그래서 그 부르심이다. 해라. 선교사님 도와라. 막 그림 그리고 있어. 근데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왜 제가 아니까 종근 형제를. 종근 형제 안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여주고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여주고자 하는, 먹을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철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밑에 사람들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네. 먹여줄 줄 아세요, 여러분.
생명을 먹여주고 복음을 좀 먹여주세요. 여러분 쿡 찌르면 복음이 나오고 쿡 찌르면 생명이 나오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먹여줄 수 있도록 준비된 성숙한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삶에서 보고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청년들은 꿈이 있는 걸 청년이라 그래요. 비전이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는 어떻게 채워줄까요, 주님? 물어보시면서 같이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아버지 아멘 아멘.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인류 그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청년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했어요. 비전은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저는 예배할 때 주신 그 마음을 제 삶의 비전으로 품고 환상으로 확신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살을 떼어내는 떡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고 제자처럼 여러분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리더는요 보는 것이고 리더십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에게 리더십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본 환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교회로 모였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러한 공부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러한 재능을 주셨고 시간과 물질을 허락하셨을까요?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허기진 사람들, 잘못되고 병든 것들을 먹는, 세상 썩어진 문화들을 먹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이라고, 복음을 먹이라고 저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그들에게 채워줄까요? 찾아다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러한 헌신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모든 청년 세대가 살아나고 주의 생명의 떡으로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왜 삽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분야 속에서 사는 이유 속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허덕이는 영혼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라고, 복음을 주라고, 그들을 살려주라고, 세상의 썩은 물을 먹는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인 예수를 먹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설레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도로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굶주려 있는, 죽어 있는, 잘못된 물과 잘못된 떡을 마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를 보내주시오니 주님, 우리가 같은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겁기를 원합니다. 목자 없는 무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운데 불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목자 없음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온전한 인도가 없고 그들의 향방이 없는 것처럼 묵지가 없는 패망하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버지 세상 속에서 내 한 몸 아버지 그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나 자신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내 것을 떼어드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채우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쫓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길 소원하고 오 주님의 일들을 위해 거룩한 역사하심 속에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꿈꾸듯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오병이의 기록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노프트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 하실 때 성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성전 건축을 하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오병이어 설교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을 걷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무엇인가,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 먹고 살 것 없는데 그들을 위해 박스 공장 만들어 주자, 이게 되도 안 되는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일들 속에 청년들이 진짜 십시일반하면서 자기의 것을 떼어주고 헌금하기 시작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한 몇 억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박스 공장 만들고 북한 사람들 그들이 진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작지만 그러한 비전과 꿈을 꾸고 그러한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참 기뻐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나 혼자는 도시락 작은 것밖에 없지만 이것들을 합쳐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며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게 그게 다니까 사실 그러고 싶어요. 예배 때 찬양이 막 흘러가는데 막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좀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날 왜 부르셨나? 나 왜 사나? 나 무엇 때문에 사나? 먹고 살라고? 돈 벌라고? 그거 아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주님이 불러주시면 막 뜨거운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혼자 뜨거워서 막 적고 그것을 실현하고 기적과 역사를 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고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 설교로 어쩌면 참 부담스러운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보냄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의 멋있는 교회 세우고자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보고 누리고자 믿음으로 이들을 독려하며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함께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거룩한 역사의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젊은 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변에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들 참 많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세상에 썩은 물 쓰레기통 먹어가면서 밤마다 외로운 가운데 스마트폰 보면서 잘못된 문화와 비진리들 속에 자기들을 채워가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자기의 삶을 그곳에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없으면 주의 교회 가는데 와 보라 빌립처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는 우리의 모든 우리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목마른 사람들 그들을 향한 목자 없음을 인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나를 떼어드리는 헌신 속에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룩한 열매 보기를 원하오니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그렇게 우리 삶을 드려 주님의 보냄받은 사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